따라서 지혜로운 대답. 오늘 보면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과 어리석게 대답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는 말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하고 나서 늘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던지 몰라. 그리고 후회할 때가 있는데, 후회하는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났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은혜를 못 받는 유대인들. 오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보고도 여기 유대인들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보고도 우리가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래서 믿었으면 부모를 부를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들이 첫째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 잘못하면 출교당하는 겁니다. 출교라고 하는 의미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겁니다. 혼자 서서만 살아야 돼요. 죽으란 얘기지 그게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교라고 하는 이 조치는 정말 사람을 죽으라고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오늘 여기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서 맹인된 사람의 부모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안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맞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거 맞다. 여기까지만 아주 사실이니까 내 아들은 아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맹인 아니었다 이래도 안 되잖아요. 사실이니까 내 아들 맞고 맹인으로 난 거 맞다. 그런데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다. 왜? 어떻게 났는지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낫게 했다 이러면 출교를 당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의 부모가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참 대답을 명쾌하게 지혜롭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모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인 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잘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지방 감리사를 만나갖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얘기를 참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참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친구 같으면야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잘 설명을 하고 잘 이해를 구하고 잘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화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잘해야 될 때가, 그런 때 필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똑같은 얘기인데도 설명을 잘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늘 기도도 하시고 또 지혜도 구하시고 지혜롭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말하고 살아요. 매일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를 만날 때야 격 없이 얘기하니까 편안하게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죠. 근데 우리가 꼭 그런 사람만, 친구만 만납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람을 만날 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로운 그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감동을 못 받고 그런 거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잘해서 그 가끔 기독교 그 TV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간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들으면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듣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기 맹인의 부모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단 한 줄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얘기 안 했냐? 사실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 지혜롭게 잘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유대인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답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고 또 남에서부터 맹인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거,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 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그때 우리가 왜 그랬나 그러고 후회할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인생에 경험해 볼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지금 경험하고 좋은 기회를 만났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대화를 나눈 내용을 쭉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뭐 예수님 제자나 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리고 율법을 꽉 붙잡았다. 너는 그 제자가 되라고 한 얘기는 좀 이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지. 너는 그럼 복음으로 살고 우린 율법으로 산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살 테니까 너는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데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제가 율법과 복음에 관한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사건을 설명할 때 사람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갔다가 복음으로 끝나야 이게 정상인데 율법으로 시작했다 복음으로 왔다 다시 또 율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 선택지에서 뭘까? 근데 가장 참 불행한 사람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더 불행한 사람은 율법으로 시작했다 복음으로 갔다 다시 또 율법으로 간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갔다가 복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율법을 굳게 붙잡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제대로 사는 거냐? 지혜로운 거냐? 아닌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복음으로 사는 건지 율법으로 사는 건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로 오셨다잖아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째고, 그리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그 탕감의 비유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고 옥에 갖다 가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갚을 수가 없는 거를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막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탕감받고 자기는 나가서 탕감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거를 탕감받았는데 아주 작은 그거를 탕감할 줄 모르는 삶. 그게 바로 복음으로 가서 율법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어리석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맹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뜬 적 있냐? 이 놀라운 정말 눈을 뜨게 한 사건. 오늘도 이 눈 뜨게 한 맹인에 관한 이야기 들으면서 야, 우리도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이 보이면 좋겠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난주 제가 팔복서 얘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의식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마음속에 확신으로 옵니다. 오늘 여기 맹인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됐는데 맹인을 고친 사건이 예수님 또 나옵니다. 그 여리고 성으로 예수님 들어오실 때 맹인을 만났어요. 막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 이런 소리 듣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고 막 소리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근데도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때 이 남의 맹인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보기를 원한다는 게 뭘 보기를 원한다는 걸까? 눈 뜬 사람의 소원이야 뭐 보는 거죠. 근데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헬렌 켈러가 눈을 뜨면 혹 뭐 하겠냐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나되게 한 선생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처럼 오늘 나를 나되게 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꼭 볼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맹인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증언하고 지금 예수님 자꾸 얘기하면 출교된다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알지만 그 지혜롭게 얘기했는데 이 아들은 출교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겁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담대해졌냐?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맹인처럼 담대하게 증언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사는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맹인처럼 우리가 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